바쁘시죠? 네. 우리 일 많습니다.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뛰어도 또 일은 또 있어요. 죽을 때까지 일해도 또 일은 또 있어요. 네. 진짜 일 많습니다. 그래서 바쁩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그 남궁옥 씨라고 하는 분이 찬송가 작사한 게 있는데 성경에 실렸어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이 지으신 동산,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세. 그 일제시대 때 지은 찬송가입니다. 그게 찬송가에 실려져 있어요. 또 우리 예전에 그 김우중 씨라고 대우그룹의 회장이죠. 그 유명한 책 썼잖아요. 그분은 세계는 넓다. 그런 책을 썼습니다. 일터가 이제는 저 세계까지 보면서 일할 곳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찾으면 일이 많아요. 여러분 집에도 일 많잖아요. 또 교회도 일 많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일 많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일은 일인데 그게 어떤 일이냐, 무슨 일이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누구를 위한 일이냐,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였습니까? 열심 특집으로 일했습니다. 근데 그가 한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일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그 일이 전혀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이런 일에 앞장섰다니까요. 어떤 분이 그래요. 세상에 보게 되면 세상에는 이렇게 부자가 신자보다 불신자가 많다. 불신자가 부자가 많아요. 신자는 부자 많지 않아요. 특별히 좀 특별한 부자들이 있죠. 역사에. 근데 왜 그러냐? 그들이 열심히 일했거든요. 열심히 일해. 그럼 신자는 안 하느냐? 근데 어떻게 일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일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일을 해도요, 우리는 악한 일 하면 안 돼요. 악한 일로 부자 되고 악한 일로 성공하는 것은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만드실 때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에베소 2장 10절에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우리는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 선한 일이 뭡니까? 세상에도 불신자 선한 일 많이 합니다. 우리가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게 다 선한 일이잖아요. 좋은 일 하는 거. 많이 해요. 저 종교에서도 많이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뭡니까? 우리의 선한 일은 뭐겠어요? 우리는 선한 일은 다 살리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다 살리는 일이에요. 이게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 지도자는 뭡니까? 지도자는 적이 없어요. 그게 지도자예요. 지도자는 좌파 우파가 없어요. 그게 지도자예요. 왜 나라의 지도자를 세웠습니까? 좌파도 살려야 되고 우파도 살리는 게 지도자예요. 그렇잖아요. 나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모든 사람 살리는 지도자로 불렀어요. 우리의 일은 계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동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 동기도 없어요. 내가 하는 일이 나의 동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이익이나 내 이름에 내 명예를 걸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 그 일에 심부름할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마귀의 심부름하는 마귀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고요. 마귀의 일은 뭡니까? 죽이는 거 아니요. 도둑질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남을 어렵게 만드는 게 마귀의 일 아닙니까?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 보세요. 요즘에 뉴스 방송 나오는 거 보세요. 얼마나 세상이 험악한지. 저래 살아야 되나? 어째 저렇게 살아야 되나? 아니,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만질 수도 없는 돈이요. 그 돈 때문에 얼마나 못된 짓을 합니까? 나라가 망하든, 국민이 어려움을 당하든, 이거요, 얼마나 악한 짓이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일하셨어요. 모든 인류를 살리시고 일하셨어요. 살리려고 일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살리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진짜 원수도 미움 사람도 대적도 우리에게 없어야 돼. 그래야 살리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요즘에 뉴스에 뜨는 거, 우리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화해하려고 하는데 이 상처 가진 사람들은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복음 모르지만 그래도 화합해서 같이 하면서 우리 같이 살자고 하는 얘기인데 복음 몰라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어떻게 같이 할 수 있겠어요? 특히 교회 안에서 미운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가정 일을 해도요, 가정에 미운 사람 있으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선한 일을 하려면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 선한 일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안에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선한 일에서 우리 지음받았는데 그 선한 일 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안에 복음이 있어야 돼요. 맞죠? 그래서 복음의 힘으로 해야 돼요. 복음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에게 대적이 있습니까? 대적은 마귀지. 예수님 대적이 없어요. 유대인, 헬라인은 이방인 대적 없어요. 모든 사람 살리는 게 예수님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성령으로 계시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못해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골로새 1장 27절에 이 비밀은 뭐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우리가 가진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우리 안에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가진 자예요. 골로새 2장 6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여러분들에게 세상 사람과 다른 비밀이 있고 구별이 되어 있는 게 뭐냐?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성령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 그리스도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 그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진짜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진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가능하냐? 나는 가능하지 불가능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는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비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얼만큼 가치가 있느냐? 여러분, 내 안에 복음의 가치, 그리스도의 가치, 이 비밀의 가치를 아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 이 복음 그리스도는 심히 큰 능력이라 이 말이요.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나의 가치, 나의 존재의 가치는 내가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복음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가치를 어떻게 따집니까? 눈에 보이는 게 가치 아닙니까? 많이 가진 자, 많이 배운 자, 명예, 이름 있는 자가 가치잖아요. 우리는 그 기준을 놓치면 내가 가치 없는 자로 생각해. 나는 없어. 난 배운 게 없어. 가진 게 없어. 내가 가치 없는 자로 생각해요? 진짜 그렇습니까? 하나님 보시는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세상은 있다고 살리는 게 아니에요. 가졌다고 살리는 게 아니에요. 지식 있다고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 능력 없어요. 지식이 능력 있습니까? 돈이 능력 있습니까? 세상 성공의 능력 있습니까? 그 능력은 가치 없어요. 살리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꾸 나는 그래도 좀 살리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내 살리려니까 나 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살리려니까 내가 좀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러면 무식한 사람 못합니까? 그런 가난한 사람 못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착각해. 나는 없어요. 나는 아는 게 없어서. 나는 가진 게 없어서. 그래 착각하잖아요. 그거 언제 할 겁니까? 내가 좀 많이 배우고? 아니면 내가 좀 부자가 돼서? 복음은요, 지금 여러분에게 능력이에요. 내 안에 복음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도 이 복음은 우리에게 천국 보화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밀 속에 감춰진 보화를 가진 거예요. 복음 가진 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이 보시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여러분 속에 그 가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한 자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전에 자기가 최고의 가치가 학문인 줄 알았어. 배경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가진 배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베냐민 지파, 히브리 사람, 또 가말리엘 문화생, 얼마나 그는 학식도 배경도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걸로는 살리는 능력이 안 돼. 자기도 살릴 수 없어.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내가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배경 가지고는 나도 내 문제 해결하지 못해. 나도 내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나를 죄에서 의롭게 하는 것은 내 배경이 아니고 내가 가진 그리스도의 비밀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나에겐 최고의 가치가 그리스도다.
이거 보세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면, 진짜 그 능력을 알면 능력 아니건 배설물이 되는 거예요. 그 배설물이에요. 그 배설물 붙잡고 우리가 자꾸 고민할 필요 없어요. 안 그래요? 되지도 않는 거 붙잡고 있으면 됩니까? 전혀 안 되는 거 붙잡고 매달리면 되겠어요. 그 불신자들이 모르니까 우상 붙잡고 매달리잖아요. 우상 아무 능력 없어요.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거 붙잡고 매달리고 있잖아요. 불신자가 모르니까. 그 신자가 복음 놓치고 그래도 놓치면 쓸데없는 거 붙잡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 교회 생활도요. 복음 놓치면 매달리는 게 뭐예요? 혹시 교회 와서도요. 여러분들이 자칫 놓치면 나는 열심히 못해서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찬송도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내가 열심히 봉사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그건 불신자예요. 여러분 그 열심히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그걸 붙잡는단 말이에요. 지금 골로새 교회가 놓친 게 뭐냐? 네가 복음 가졌지 않느냐? 네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지 않느냐? 주로 받았으면 거기에 네가 믿음으로 견고해서 감사함으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그게 너의 본질인데 너는 그거 다 놓치고 지금 속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요. 가졌는데 어마어마한 복음 가진 속이는 거예요. 자꾸 복음 아닌 다른 거. 그거는 이스라엘 역사가 그래요. 여러분 그 신약에 나와 있는 교회들이요. 전부 속은 게 전부 그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왜 싸웁니까? 속아서 그런 거예요. 배설물 가지고 싸운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은사보다 더 중요한 건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은사 받는 거지. 은사가 먼저입니까? 그게 싸울 일이에요. 자꾸 파당이 벌어지는 거예요. 진짜를 놓치니까. 왜 갈라디아가 그랬습니까? 자꾸 다른 복음 가지고 들어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역정을 냅니까? 다른 복음 없어. 다른 복음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아. 우리가 받은 복음, 사도가 전해준 복음, 오직 복음 이거 충분해. 이게 능력이요. 다른 복음 없어. 여러분들 진짜 예수님이 주십니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거 지금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특별한 메시지 들어야 됩니까? 예수 말고 또 무슨 소리 들어야 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면 됐지. 뭐가 필요합니까? 이상해요. 예수 믿다가 천주교 가고 예수 믿다가 그거는 믿지도 않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갈 수가 없죠. 그 한국 교회가 자꾸 흩어져 종교로. 그 교회 와서 종교 생활했지 그 사람 복음 붙잡은 사람 아니에요. 아니 이만희한테 왜 갑니까? 왜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왜 갑니까? 그렇게 복음이 모자랍니까? 내가 믿는 예수가 모자랍니까? 요새 정명석이 뜨더라고. 아니 뭐가 모자라서 정명석이 지지도 못해 이상한 거야 막 하는데 그거 좋자고 쫓아가. 도대체 뭐예요 그게? 복음 진짜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을 건들 수 없는 사람이 되려면 오직 예수는 나는 끝났어. 더 못 끝나는 거, 더 못 건드려요. 마귀가 무서운 거는 오직 예수 믿으면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자꾸 건들지. 그래서 진짜 영적으로 무지한 것은 복음 모르는 게, 예수 모르는 게 영적 무지예요. 사람이 무지해서 문제가 오는 게 아니겠어요.
세상 보세요. 무지하니까 세상이 온통 캄캄한 어둠으로 다 덮여진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있잖아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왜? 온 땅이 어둠이 흑암이 덮여져 있다고 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사람들은 어둠도 몰라요. 흑암도 모릅니다. 무지하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근본 상태가 지금 영적으로 무지해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이게 종이 된 걸 몰라요. 지금 무지하니까. 자기가 지금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고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걸 몰라요. 지옥백인 거 몰라요. 영적으로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왜 망했습니까? 호사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이 백성이 망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여호와라는 지식,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호세아 6장 4절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할 때 여호와를 힘써 알아라. 하나님 모르면 그래요. 하나님 알아야 돼요. 힘써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맞죠? 저번에 우리 조카가 집에 왔길래 내가 그 조카들만 있길래 물어봤어요. 야, 조카야, 너는 진짜 하나님 있는 거 믿냐? 네, 믿죠. 근데 하나님 믿는 근거가 뭔데? 네가 하나님 믿는다는 근거가 뭐예요? 그냥 믿는 거 말고 근거가 뭐냐고. 여러분, 하나님 믿는 근거가 뭡니까? 남이 믿는 겁니까? 맹신이에요. 아니, 부모님 믿으라니까 나도 믿는 거지. 그게 믿음입니까? 우리 믿음을 자꾸 근거를 놓쳐. 근거가 있어야지. 내가 믿는 그 근거, 하나님에 대해서 도대체 하나님 누구고 내가 그 하나님 왜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근거가 뭡니까? 누구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기록됐어요. 성경이 근거가 돼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왜? 성경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자예요. 여러분, 목사가 있다고 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있다고 해서 믿는 거지. 근거는 성경이고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놓치면 그게 하나님 떠난 거예요. 말씀 떠났다, 하나님 떠났다, 이게 근본 문제예요. 뭐 죄라는 그 원어가 뭐냐? 하말티어 그러는데 그 원어가 뭐냐? 빗나갔다, 관역에서 빗나갔다. 그 관역이 뭐냐? 아담과 하와에게 관역이 뭡니까? 그게 말씀이요. 먹지 말라는 건 먹지 말아야 돼. 그게 관역. 거기다 딱 맞추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빗나가면 안 돼요. 그 본질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먹지 말라 하나님 말씀이요. 여러분, 말씀에 빗나가는 게 죄예요. 우리 근본 문제가 전부 뭐냐? 하나님 말씀에 빗나간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인생이 고통 속에 오는 이유가 말씀 빗나가서 고통이 오는 거예요. 말씀 놓치잖아요. 하나님 놓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니고 말씀 아닌 다른 거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게 되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겠죠? 고통. 근데 고통의 내용이 뭡니까? 무슨 고통입니까? 여러분들 고통하는, 지금도 고통당하는데 이 고통당하는 거 해결 못하면 안 돼요. 이 고통당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그저 말씀하고 비껴간 거예요. 말씀 떠난 고통이 있다니까. 말씀과 내가 맞아야 돼요. 말씀하고 나하고 맞아야 사는 거예요. 근데 말씀 제끼고 누구를 사랑합니까?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고통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난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가? 난 이렇게 고통에 떠나지 않지?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말씀에 맞춰 살고 있는가? 내 중심이 지금 말씀인가? 이거 점검하셔야 돼요. 말씀하고 안 맞으니까 결국 자기 중심이에요. 전부가 자기 생각, 자기 멋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기준대로, 그게 전부 고통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멋대로 살면 처음엔 되는 것 같지만 그게 고통의 전부 문제예요. 고통이 씨앗이 되는 거예요. 처음엔 잘 나간다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안 나와 있습니까? 바울의 말 듣는 것보다 선장의 말을 듣고 가는데 순풍이잖아요. 얼마나 잘 나갑니까? 의기양양하지. 요나랑 그랬습니까? 요나. 니네성 안 가고 도망가는데 어째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기다려. 성령인도 받았지. 얼마나 좋습니까? 도망가는데. 인생이 꼭 그래요. 우리가 말씀 안 맞고 자꾸 말씀하고 안 맞고 자기 중심으로 가면 결국은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고통이에요. 또 하나 고통 이유가 뭔지 알아요? 자기하는 사람에게 오는 두 번째 특징이 뭐냐? 돈 사랑하는 거예요. 돈 왜 있어야 됩니까? 자기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전부 자기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니까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보세요. 세상에 지금 세상 사람들이 전부 나 고통스럽다고 말하는데 잘 보세요. 지금 말씀 가지고 보시라니까. 나는 디모데후서 3장만 봐도요. 야, 디모데에게 이거 가르쳐주면서 너는 어릴 때부터 성경 들었잖아. 너 어릴 때부터 말씀 들었잖아. 그 말씀이 너 온전한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세상 봐. 말씀 떠나서 전부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그 다음에 교만하고 자기 자랑하는 거, 성공한 거 자랑하고 성공한 교만하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닙니까? 그게 근본 영적 문제예요. 그게 사람이 지금 당하고 있는 영적 상태가 고통이라 이 말이에요. 누가 이거 빼낼 수 있겠어요? 참 세상에 제일 바꿀 수 없는 게 나 바꿀 수 없는 게 제일 이게 고생이에요. 야, 그 고집 못 바꿔요. 그 사람 자기 생각 이거 바꾸는 거 이건 진짜 그리스도의 능력이 들어가야 바꿔지지. 그거 안 바꿔져요. 안 바꿔져요. 진짜 안 바꿔져요. 입이야 바꿔지지. 나는 오직 예수면 충분합니다. 입은 바꿨는데 속은 안 바꿔져요. 왜? 체질이에요, 체질. 창세기 3장 그만 얘기해야 됩니까? 없으면 안 했으면 좋겠어. 계속 있는 거 이게. 돈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계속 있는 거 이거. 어쩜 이렇게 자랑이 많은지. 그 목에 힘을 주고 살고. 이거 못 바꿔요. 바꿀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거든요. 그럼 복음이 무지한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난 말씀 복음 예수 필요 없어. 다 날 위해 사는 건데 뭐 예수가 필요해. 나만 잘 살면 되지. 나만 부자면 되고 내만 성공하면 되지. 이거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말씀드려서 가난한 사람이 고통이 많겠어요? 부자가 고통이 많겠어요? 내가 부자가 안 돼봐서 모르겠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고통이 많겠어요? 부자가 고통이 많겠어요? 가난한 사람이 염려가 많겠어요? 부자가 염려가 많겠어요? 내가 부자가 안 돼서 모르지. 부자한테 물어보세요. 노숙자는요 얼마나 편하게 사는지 몰라. 부자는 잠이 안 와요. 오늘 직원들 월급 줘야지. 돈 지금 은행에 메꿔 넣어야지. 지금 머리 골치 아픕니다. 잠이 안 와요. 그래 누가 그러잖아요. 가난한 사람 아침밥 먹고 가지만 부자는 아침밥도 먹을 수 없어. 차 먹으려고 해서 그래서 샌드위치 먹고 있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자꾸 얘기하는 건데
내가 어려울 때 잘 깨달으셔야 돼. 있을 때를 놓고 잘 깨달아야 돼. 어려울 때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누리지, 어려울 때 못하는 사람은 있을 때 큰일 나는 거예요. 가난할 때 못 누리는 사람이 부자 되면 더 큰일 나요. 그게 비밀인데, 근데 당장 내가 가난하니까 있으면 편안해. 걱정이 없을 것 같아. 있으면 걱정이 없을 것 같아. 내가 지금 없어서 걱정이지 있으면 걱정이 없을 것 같아. 착각하지 마세요. 있으면 더 걱정 많아요. 응? 어떤 부자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아유, 내가 없을 땐 나한테 돈 빌려준 사람 없는데 있으니까 돈 빌려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너무 힘들대. 빌려드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있으니까. 형제들, 친구들이 계속 빌려왔는데 없을 때는 그런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는 오직 복음이 기준이에요. 이거 안 되면 다 힘든 거예요. 부자도 가난도 다 힘든 거예요. 제가 아침에도 잠언서를 읽으면서 잠언서 쫙 보니까 그 지혜서요. 보니까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다 하나님이 지으셨느니라.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자꾸 집착하는 게 현실에 집착하는 거예요. 이상껏 요한일서 그러죠.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세상에 집착하지 마세요. 자꾸 현실 눈에 보이는 거 집착하지 마세요. 우리 자꾸 눈에 보이는 게 집착해. 보이지 않는 진짜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건 놓쳐버리고 보이는 것에 자꾸 집착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게 사단의 도구예요. 그렇지요? 여러분 짐승들은 모르잖아요. 영적인 거 없으니까. 짐승이 뭐 생각합니까? 육신적인 것만 잘 주면 죽는 줄 모르고 잘 따라다녀. 안 그래? 난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시골에 명절 때 되면 동네 돼지 한 마리 잡거든. 우리 집에 돼지 잡을 때 봤거든요. 어른들이 하는 것. 바가지에다 콩 담아가지고 도라문통 있는 드럼통 있는 데가 이제 가서 눕혀놓고 이제 죽이는 거예요. 거기까지 끌고 가야 돼. 그러면 그거죠. 바가지에다 콩 놓고 그 돼지 우리 열고 돌돌 돌리면 그거 먹으려고 자기 죽는 자리까지 가. 인생이 무지해서 죽는 줄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 그게 좋아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집착하면 죽어요. 그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중독이에요. 복음 중독됩시다. 복음 중독이 안 되니까 쓸데없는 게 중독돼가지고 딱 한 방 하잖아요. 자, 그래서 내가 가진 복음은 능력이다. 여러분 가진 복음은 능력입니다. 내 안에 있는 복음은 절대 능력입니다. 아무도 이 능력은 막을 자가 없어요. 이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성경에 설명되지요. 하나님 말씀이 에스겔 꼴자에서 선포될 때 죽은 시체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지요? 죽었던 뼈가 이게 생기더라고 살이 입혀지고 군대가 되잖아요. 말씀 하나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납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사야 40장 8절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들에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요
영생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잊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고 생명이고 빛이시다 이 말이요. 그분이 육신을 입으셨다 이 말이요. 그럼 우리가 믿는 예수님 누구냐? 내가 믿는 예수님은 석가 공자 같은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말씀이고 빛이고 생명이에요. 아멘. 여러분, 빛의 능력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어둠이 이겨요? 빛이 이겨요? 아니, 사단이 이겨요? 예수가 이겨요? 떨 필요 없어요. 어둠 속에 빛 가면 어둠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 영접하면 흑암은 꺾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내 안에 복음, 예수가 임하는 순간 여러분 속에 흑암이 꺾어져 버렸어요. 무너졌어요. 아멘.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가 내가 가면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인데 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언제까지 영원히 너희 안에 거하셔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 생각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할 것이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 아시죠? 성령이 어떤 분인지, 성령의 능력이 어떤 건지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설명했잖아요.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라. 바람, 불을 누가 제어할 수 있겠어요? 바람을, 불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번에 산불 날 때 그 제어가 됩니까? 온 산을 태우는데 불을 제어할 수가 없어. 홍수가 임할 때 그 물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이요. 그게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여러분은 약해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은 막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 곧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벗어 너를 해방시켰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영세전부터 계신 능력이다. 그 말은 여러분의 과거 문제를 해결하신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시다. 이 세상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다 이 말. 세상 문제 해결하려고 오신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뭐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신데 그가 우리 인생 문제 해결하신 능력이다.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인생 문제 해결한 거예요. 부활하셨다. 그는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내 인생 문제, 나를 신분을 바꾸고 내 운명을 바꾼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재림하실 그리스도시다. 우리 미래가 재림하실 그리스도로 완전히 우리는 천국 가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심판하실 그리스도시다. 우리는 형벌받지 않고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안에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을 믿어야지. 능력을 내가 믿지 않고는 내게 그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기도가 뭡니까? 믿는 게 기도예요. 기도 왜 합니까? 믿으니까 아버지 바라보는 거 아니겠어요? 믿으니까 주를 바라보는 거 아니겠어요? 믿는 자는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홍해바다 앞에서 믿으니까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속으면 안 돼요. 없으면, 내가 없으면 붙잡아야지, 매달려야지. 우상이든 뭐든 매달려, 사람을 매달리든 뭐가 매달려야지. 그런데 매달릴 필요가 없다고. 내 안에 완전한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을 믿고 기도로 누리세요. 진짜 믿으세요. 보세요. 믿음도 역사하고 불신앙도 역사합니다.
믿음에는 성령이 역사하고 불신앙에는 사단이 역사해요. 그 중요한 것은 지금 역사가, 여러분들 열매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역사와 열매는 내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상태가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 붙잡고 기도하지 말고 그건 상관하지 마세요. 중요한 거는 그게 있든지 없든 상관은 필요 없어요. 내 안에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기도가 돼야 돼요. 빌립보 4장 13절의 말씀을 자꾸 신자들이 오해해요. 내게 능력 주지 않아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용하는 단체가 있잖아요. 할 수 있다 이 말이요. 뭐든 할 수 있다 이 말이요. 그래가지고 막 병 고쳐라, 뭐 돈 받아라, 뭐 이런 것만 하고 있잖아요. 그게 능력입니까? 지금 거기서 말하는 그 능력은 아니에요. 그 능력은 벌써 앞에 11절 13절에 나와 있다니까. 부자고 가는 상관없다 이 말이야. 내가 감옥에 있던 감옥밖에 상관없다는 게요. 그게 능력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미 여러분 속에 그 능력을 누리는 게 돼야 돼요. 우리 자꾸 속아요 지금. 속으니까 불신앙, 염려박. 여러분 상태가 지금 불신앙이고 염려 상태가 되면 반드시 열매가 와요. 염려 열매 나와요. 불신앙 열매 나와요. 자꾸 여러분들 그게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나오니까 자꾸 나오면서 점점 더 다운되는 거예요. 바꿔야지, 그걸 바꿔야지. 그걸 믿음의 상태로 바꿔야죠. 믿음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무화과나무 저주한 사건 있지 않습니까? 열매 맺지 못하니까 저주했잖아요. 저주할 때는 안 들었다가 아침날 가서 보니까 말라진 거. 이게 어쩐 일이에요? 어떻게 말라졌어?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말할 때 믿으면 산도 옮겨줄 수 있는 거다.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셨다니까. 그게 마가복음 11장 20절 24절 말씀 아닙니까? 아멘. 산도 옮겨져요. 여러분 괜히 밖에 나가서 산 옮기려고 하지 말고 산이 바닷가 가운데 옮겨진대. 절대 불가능이 가능케 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믿음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왜 좌절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예수님 돌아가셨습니까? 무덤 속에 계십니까? 승리하셨잖아요. 내 안에 승리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믿으라는데, 나를 믿으라는데. 에고, 믿으래도 이게 진짜 믿어져야지. 그래, 믿자, 믿어보자. 여러분, 성령 충만은 믿어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다가 성령의 역사에서 충만해지면 오늘 말씀이 내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 교회 원단 메시지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 교회 원단 메시지 아닙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나는 그걸 믿는다. 오래 붙잡으세요. 늘 신방 가서 메시지 이야기죠. 어려운 얘기하면 어려운 것에 해답되는 말씀 얘기하면 거꾸로 생각해. 목사님 우리 집에 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그 말씀을 주셔요? 세상에 어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지. 그러니까 혹시 말씀 듣고 아이고 목사님 이거 말 지금 나에게만 하는 말인가? 아니에요. 믿으세요. 올 한 해 우리 안디옥교회 진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이 체험을 합시다. 진짜 체험하셔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음 외에는 따르지 말아요. 복음 충분하지. 왜 따라가? 지금 본문의 내용이 20절부터 21절의 내용이 뭐냐? 자꾸 세상 초등학문,
여러분, 초등학문은 여기서 말하는 율법입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 초등학문이요. 그 초등학문은 뭐 하는 거예요? 복음에 이르게 하는 학문이에요. 여러분, 그 학문이 복음 만나면 학문은 학문을 초월하는 게 복음이에요. 학문은 복음 알려고 학문하는 것이지. 복음 없는 학문은 초등학문이에요. 그 세상의 초등학문 따라가지 마. 그거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미 죽었거든. 그것 때문에 죽었지. 네가 지키지 못하는 율법 때문에 그거 짊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따라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들어와서 할례, 전통, 법조문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속이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를 철학 가지고 속이고. 여러분, 우리는 그걸 초월하는 복음의 능력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자, 얼만큼 심지어 참 613가지 율법을 만들어 놓고요. 야, 유대인들은 이거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느냐? 붙잡지 말고 맛보지 말고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금욕주의. 그 당시 금욕주의, 영지주의, 율법주의자들이 가르친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요. 심지어 여러분, 예배당 가려고 그날에 아파트 문 여는 것도 일이요. 조금만 걸어가도 일이요. 전화 거는 것도 일이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자 고침 가지고 시비하잖아요. 그게 복음은 살리는 건데 그게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맛보지 마, 만지지 마, 붙잡지 마. 이게 지금 금하는 거거든. 이걸 하지 말아야 돼. 절대 그거 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능력이냐고요. 내가 안 만졌다고 죄 문제 해결되고 사단이 꺾어지냐고요. 내가 맛보지 않았다고. 그 당시 음식이 우상 음식이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음식이. 그거 먹으면 내가 지금 구원 못 받습니까? 안 그래요? 솔직히 우상 음식 먹어 구원 못 받습니까? 그럼 먹어야 됩니까? 기준이 자꾸 먹는 것에 기준되면 안 돼요. 만지지 마라, 붙잡지 마라. 기준이 그거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예요. 지금 그거 가지고 기준 삼아서 자꾸 복음 놓치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복음 놓치면 기준이 그거예요. 저 사람 말이야, 왜 저러지? 왜 이런지 모르겠어. 왜 저거 하는지 모르겠어. 왜 저거 붙잡는지 모르겠어. 왜 저거 만지고 있는지 모르겠어. 이게 우리 기준이라. 그러니까 판단만 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메시지 판단하지 말고 분별하라 했어요. 자꾸 판단하는 게 그게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율법은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건 복음이지. 아멘.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마라. 여러분,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지 마라.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우리 안에 자꾸 육체를 따라가려는 소욕이 있어. 육체의 욕구가 있다니. 육체의 욕구. 이 육이 요구하는 게 너무 강해. 내 안에 성령은 그거 가지 말고 나 따라. 성령은 나를 따라와. 나를 따라오라니까. 근데 보이지 않는 성령이 나를 따르는데 보이는 육체는 자꾸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갈등이요. 여러분, 성령 따라가야 사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셔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 인도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성령 충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받으라는데 받으면 되지. 성령 충만은 믿기만 하면 받는 거예요. 아멘 되면 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아멘 되면 받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럼 인도 받으면 돼 이제라. 이게 자꾸 어떤 경제학자가 얘기하더라고. 가만히 경제학자 들으니까 돈 쓰는데 가난한 사람 부자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특징이 뭐냐? 돈 놓고 필요를 따라가느냐 욕구를 따라가느냐 그것만 구분해도 부자 될 수 있대. 필요를 따라가느냐 욕구를 따라가느냐 돈 놓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욕구인지 필요인지.
집에 그렇게 옷 장롱에 꽉 찼으면서도 욕구가 얼마나 큰지 그냥 이것저것 그냥 계속해야 돼. 그 욕구요. 자기 몸에 뭔가 채우려고 하는 욕구요. 진짜 필요하냐 그 말이요. 없으면 사야지. 신발 떨어졌으면 사야지. 구멍 났으면 사야지. 신발이 꽉 찼는데 불구하고 또 사야 돼. 욕구. 이 사람이 욕구는요 막을 수가 없어. 탐욕이 우상 숭배라잖아요. 탐심이 우상 숭배라잖아요. 에? 말씀 따라가세요. 결론입니다. 누구와 함께하는가? 나는 누구와 함께하는가? 자, 사단과 함께하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사단과 함께하는 사람은 사단의 심부름하는 사람이요. 그 사단의 심부름하면서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악한 일 해서는 안 되잖아요. 생각이 악하고 일하는 게 악하고 더럽고 악한 일, 더러운 일, 악한 일, 못된 일. 야, 난 지도자들이 저 위에 앉은 분들이 그 생각하는 거 보면요, 야, 참, 하여튼 공부 잘했으니까 고시 통과해서 들어갔지. 하여튼 공부 잘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으니까 공부는 잘했는데 생각은 악해. 그러니까 거기 앉아서 악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악한 일만 해. 여러분, 나라를 놓고 악한 일을 하면 되겠어요? 선한 일을 해야지. 그 중에 한 분은 내가 조금 그분은 신자인지 모르겠지만 몸이 장애분인데 그 생각이 굉장히 아주 건전하시더라고. 내 이러면 안 되겠어. 그분은 자기 당도 없어. 다른 당도 없어. 진짜 국가를 생각하는 사람이더라고. 장애인 국회의원인데 저분은 그러니까 자꾸 싫어하는 거예요. 그 땅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악한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선한 일을 해야지. 아멘. 세상과 함께하는 사람 되지 마세요. 이 말은 신자인데 불구하고 자꾸 세상 따라가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사람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고 욕구 따라가고 욕심 따라가고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세상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요.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해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함께하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함께하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따라하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앞서서 하실 것이다 믿음 가지고 따라가시면 돼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분이 하시면 된다. 그분을 믿자. 오직 믿음 가지시고 기도로 누리세요. 특히 기도는 기다림이에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하셔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고 기다리세요. 그분의 인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거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에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아지고 기도가 되게 하셔서 말씀이 성취되는 걸음이 되게 하시고 현장에 말씀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산업과 가정과 후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